아마 인류 역사를 바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세계 제2차 대전일 것입니다. 만약에 2차 대전 때 나치와 그 연합한 군인들이 전쟁에 이겼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유럽이 그 나치에 의해서 정복된 때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유럽 중에서 영국만이 그 해협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고, 그러나 영국도 날마다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과 영국 국회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전국의 방송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라디오로 이분의 설교가 방영이 됐는데,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분이 영국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여러분 마을에서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4장 끝부분을 읽었는데, 창세기 4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윌리엄 템플경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갑자기 제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를 하게 했더라, 제사에 대해서 명령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마치 오랫동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으나.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시작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무너졌고 세상은 절망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라는 제도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길, 통로같이 열린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배가 소망입니다. 지금 뭘 알려주고 있느냐?
예배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처음 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통은 광야에서 다 당했어요. 목마르다, 또 분쟁이 있다, 전쟁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위기가 오면 항상 제사로, 예배로 나갔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요, 세겜이라는 성에 자기 가족들과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딸 디나를 추행해 버립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디나의 친오빠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야곱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는데 여기서 가나안 부족 하나를 다 죽였으니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창세기 35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제사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윌리엄 템플경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곳에서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삶의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태국의 국경 지역에 버마, 미얀마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난민촌은 그냥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4개, 5개 정도의 큰 난민촌을 만들었어요. 그 난민촌 하나에 작은 데는 한 10,000명, 많은 데는 한 3만 명, 4만 명이 몰려 삽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국경 지역에서 태국 쪽에다가 땅을 큰 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버마 사람들, 집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구호기구들이 음식과 물품들을 공급해줘요. 제가 방문한 그 난민촌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난민촌에 한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가기 전에 난민촌 이러면 뭐 흙먼지 날리고 애들은 소망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엉망진창이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딱 가보니까요, 길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비록 흙길이지만 집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 밝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 지금 이 사람들은 조국을 떠났는데 갈 곳도 없고, 그때 이미 그 난민촌은 폐쇄가 될 거라는 소식이 이미 이분들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얼굴에 절망이 아니라 저렇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평안이 있지? 그 난민촌을 다 돌아보고 그 소개해 주신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뒤에 가면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민촌에서도 한 20분 정도 더 저희가 깊숙이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 거예요. 2층으로 된 집도 있고, 2층은 아니죠, 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집도 있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신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밀림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노버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인 버마 사람. 근데 이분이 미얀마가 공산화가 되기 전에 그 옛날에 미국으로 유학으로 오신 버마의 석학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다 마치고 버마에 갔는데 공산화돼 버려갖고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그냥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미국으로 오시라 그랬는데 자기 마다하고 그 난민들과 함께 그 난민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되도록 소양을.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당당해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오히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아요.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네 신학생들하고 예배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뜨거워. 정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난민촌에 다시 갈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얼굴이 분명히 절망적인데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밝지? 이러니까 그 밝은 정서가 난민촌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가 방문했던 10,000명 거주하는 그 난민촌에 교회가 37개가 있어요. 와,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교파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50%에서 60%가 크리스찬이래요. 거긴 절도 있고 별거 별거 다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데 50%에서 6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여러분, 버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버마 안에는 90% 이상이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난민촌에는 50%에서 60%가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토록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2020년 2월 달에 이제 대면 예배는 못 드립니다. 제가 부임을 했는데 한 반 정도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웨스트호프 교회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걸 몰랐잖아요. 설교 한참 하면 저 뒤에서 설교하다가 쉬어요. 또 그럼 연결됐다고 다시 그러면 또 설교하고 말이죠. 집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주 우리가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몇 분은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게 최선이었어요. 마치 느낌이 어땠냐면 북한의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그 뒤에는 우리가 정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풀어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요, 예전에 예배 드리던 거에 수배가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다 뿌려요. 방역해요. 들어오기 전에 이거 온도재요, 손세정해요. 지금 저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저기 위에 하나 만들어놨죠. 찬양팀 찬양할 때도 저거 신경 쓰고 이거 신경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지켜야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답답한 백성은 주님 제 이름에도 답답해. 여러분,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의 큰 수혜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너무 많아요. 첫째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음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 부르는 건 알아. 그러니까 좀 부르다 보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예배가 안 돼. 그 다음에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 집에 있었던 성경은 국한문 혼용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문이 나오면 그냥 중단이에요. 우리 예배는 매일 실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너무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죠. 뭐 틀리든 말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너희 집안은 대대로 술을 좋아하니까 너희는 술 먹지 마라. 두 번째, 주일 성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11조 생활을 꼭 지켜라. 세 가지. 그 뒤로 저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오면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오면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절망스러우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은요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예배가 만약에 소중하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그냥 아담의 두 아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끝나버리면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 이 소중한 예배가 갈등의 원인이 돼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죽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소망인 시간, 예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오늘도 종종 일어나요. 교회에서요 많은 경우 예배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떠납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오던 이 시대가요 한국 교회의 예배가 정말 많이 변한 때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뭐가 제일 많이 변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와 지금 예배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변화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찬양하는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네, 변했죠. 어떤 분들은 예배 순서가 많이 변했어요. 네, 변했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변한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많이 변한 건 뭐냐면은 이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성전, 거룩한 곳. 그래서 이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은 다 거룩했어요. 제일 거룩한 건 어디예요? 여기 제일 거룩해.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자들이 못 올라왔습니다. 교회 보통 사찰 관리 집사님들이 부부간에 해요. 그러면 부부간에 토요일 날 행사 다 끝나고 다른 일 없으면 주일을 위해서 예배당 청소합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은 여기까지 청소하고 여기 위에는 남자 집사님이 올라와서 걸레로 닦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그거 아직도 동의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요, 그때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인데 그게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긴 한데 예배 행위 자체가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참석했다고 모두가 소망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들어왔다고 여기 앉아있다고 모두가 소망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가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가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받으리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받을 거라 그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가인 넌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너의 인생은 완전히 미저러블한 인생이 될 거야. 근데 17절부터 가인의 인생을 보면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부자가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죠? 야, 저 사람은 성같이 큰 집에 살아. 근데 가인은 그냥 성을 지은 거예요. 성 같은 게 아니라 성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에는요, 성이라는 것은 왕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성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플러스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주받았는데 돈도 많고 권력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도 잘 돼요.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라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야발이라는 사람인데 인류 최초로 가축을 친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죠. 아무도 가축 친다고 생각 안 할 때 가축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가축을 치고 있는 거죠. 유발은 음악가예요. 우리 김시영 장로님이나 권윤희 집사님 같은 음악가. 부럽죠? 두발가인은 최초의 엔지니어예요.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의 조상이에요. 아마 뭐 구글이나 애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요즘 엔지니어 중에 내 이름을 두발가인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분명히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이게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공하면 소망이 넘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소망이 아니고 성공도 소망이 아니라면 뭐가 소망인가? 이런 궁금증을 독자들로 하여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5절에
셋을 다른 씨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씨라는 말이 요 바로 직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절망을 최종적으로 끝내버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셋이 다른 씨, 다른 후손, 딱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딱 맞춰버려요. 창세기 4장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예배자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예배자가 소망인 거죠. 그러면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버릴 후손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에노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노스가 예배자인데? 아니면 셋인가? 근데 셋도 아니고 에노스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셋은 남자에게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노스는 셋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 딱 한 사람만 남자 없이 태어나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창세전에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가 소망이 되려면 예배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는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가인이 자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못 받았어. 하나님의 영접 안 해.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딱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소망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절대 동생을 안 죽였을 거예요. 제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조그만 애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예배당에서 놀다가 강대 위에 뛰어 올라갔다고. 매우 무섭고 두려운 언어를 사용해서 야단을 치시고 그 아이들이 절대로 교회 안 나오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짜여진 공연같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감동적인 강연을 듣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와 죄와 구원이라는 어떤 주제도 없는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와 죄와 은혜, 죄와 구원이라는 어떤 주제도 없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감동은 받는데 소망은 안 생겨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두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 들어오면서 딱 우리 예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이죠? 우리 찬양대하고 찬양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소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잖아요. 저를 보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하고 터틀넥을 입었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해야죠. 앉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야죠. 그렇게 묵상하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참 이상해요. 저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 알지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님을 묵상하면 이상하고 신기롭게도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말은 거룩한데 이 사람들 다 지금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그들이 드리던 예배당도 뺏기고 자기들의 직장도 뺏기고 자기들의 집도 뺏겼는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완성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왔습니다. 380년 AD, 그때 나세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교부들 중에서 꽤나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이 종교 회의를 주재하고 또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랬던 그 3세기 어간의 가장 기독교의 리더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종교 집회를 하기 직전에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되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던 비결이고 고난을 이겨나갔던, 소망을 가졌던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의 핵심인 주님을 집중하고 또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열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재산을 팔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그러면 좋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절망이 안 생겨요. 2년 전에 제가 크레이스밸리 교회로 온다고 할 때 한국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너 왜 가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가야만 될 이유를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게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더 친밀하자고 요청하시는 기회인 것 같아서 난 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오자마자 팬데믹, 절대 나가지 마, 교인 만나지 마. 그리고 제가 집에만 있었잖아요. 집에. 잠은 점점 없어져가지고 일찍 깨요. 일찍 깨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좋은 스피커를 샀어요. 우리 집에 딱 맞는 스피커. 찬양을 틀어놓고 저희 큰 거실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참 유튜브는 정말 축복받은 도구예요. 찬양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찬양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 구원에 대한 찬양, 신령한 사람들이 연주한 크리스찬 연주, 오래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하 이런 사람들이 작곡한 그런 음악들 듣고. 근데 이상하게요, 절망스럽지 않아요. 답답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환경과 상관없어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요, 그리고 또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가서 십자가와 예수만 설교하겠다. 그래서 컴패션에 가서도 십자가와 예수님만 설교했어요. 설교를 한 1년 정도 했고 하다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목요일 날마다 모이는데 그분들이 소그룹으로 이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소그룹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그룹의 한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가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 홍콩에서 자란 그 한국인 2세예요. 그럼 한국말도 아주 잘해요. 근데 홍콩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국제적인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으로 투자 같은 걸 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이제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근데 이 두 형제와 자매가 매일 싸웠대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슈퍼모델하고 결혼해도 싸우더라고요. 세계적인 컴퍼니에 다니는 남편하고 결혼해도 싸우더라고요. 이 둘이 그렇게 싸웠대요. 저는 싸우는지 몰랐죠. 왜냐면 가식을 쓰고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사이가 좋은 것처럼 그냥 밥 먹을 때는 막 어깨도 이렇게 털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근데 집에만 가면 싸운 거. 근데 십자가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네가 알았대요. 오? 우리가 안 싸운 지 15일이 됐는데? 우리가 안 싸운 지 한 달이 됐는데? 왜 우리가 안 싸우지? 그 본인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라는 명약이 또 다른 효과가 있구나.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부싸움도 막아주는구나. 혹시 싸우시는 분들 있으면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어떤 예배냐? 완전한 예배자와 함께하는 예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소망이 생기고, 이거를 내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할 때도 소망이 생겨요. 이게 너무 좋아서 1100년경에 사역했던 수도사 베르나르라는 수도사가 이게 너무 좋아서, 주님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거를 영국 사람 한 분이 조금 더 현대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집, 요즘 말하면 복음성가 집에다가 그 노래를 붙였어요.
이 노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내가 그동안 바쁘고 내가 그동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서 소망이 없는데, 주님, 내가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는데 나도 이런 기쁨을 좀 한번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1절만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오늘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함께 우리 주님을 묵상하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해 보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우리 한번 묵상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소망을 갖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